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행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형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형에게 복을 주고 싶어하고 어머니는 동생에게 복을 주고 싶어합니다.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또한 동생은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임을 당한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감지한 어머니는 동생을 저 멀리 하란으로 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 가정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가정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집안이 이와 같이 분열되고 또 죄와 악이 가득하게 된 것,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잘못하면 이런 죄와 악이 침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정, 하나님 섬기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악으로 불행이 찾아온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대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삭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모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들은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지금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어두워졌다,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길로 걸어갔다면 아마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일어나고 죄와 악이 우리 가정을 죄와 악이 우리 가정에 스며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욕심, 내 소원을 따라 살면 그 삶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 감정, 큰아들이 좋은, 이 에서가 좋은 자기 감정대로 지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마 이 가정의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미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의 불행은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실 장자권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쓴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로 주어지기를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브가와 야곱은 믿음의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 장자의 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어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 실패하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의 불행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가정에 누구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전개를 보면요,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다 자기 욕심으로 처리합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다 움직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지금 뭐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진 이때에 지금 자기 집안의 장자권의 문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이 집안에 여러분 굉장히 큰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을 눈치챈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자기 오라비가 있는 바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피신시키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고 이 리브가가 자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집안에 그 누구도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큰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 에서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게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들입니다. 이 큰 위기 가운데서 리브가가 기도할 줄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지금 온 가족이 생이별하는 이런 불행은 이 가족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서 우리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파면 안 됩니다. 셋째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오고 가정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묻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길을 찾고 기도 속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그런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죄와 악이 혹은 불행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에 스며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길, 믿음의 길, 기도의 길.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런 길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잘 걸어가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